네, 수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1절과 4절 488장 1절과 4절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민수기 3장 1절로 1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요.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의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이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민수기 3장과 4장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있지만 없는 것 같은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자기 것을 삼으신 지파이기 때문에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는 포함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러한 특별한 구별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12지파가 왜 12지파가 될 수 있느냐? 한 지파가 빠졌는데 그것은 요셉에게서 두 지파가 나누어지죠. 그래서 하나는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요. 출애굽에 있어서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러한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특별히 구별하여 주셔가지고 그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맡겨 주십니다. 즉 레위 지파가 여러 가정으로 분파가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아론의 가족만 대대손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셨고 나머지 다른 레위 지파 안에 다른 가정들은 다른 일, 즉 성막과 관련된 일들을 맡기시고 계십니다. 성막과 관련된 일들은 4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에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이 아론의 가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좀 특이한 것은 4절에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죽었다.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광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참담한 일입니다. 즉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귀한 직분을 받았지만 잘못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냉정하게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이 그저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가 편리한 대로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다. 즉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한다. 예배도 하나님 정하신 대로 드려야 한다. 그리고 찬양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려야 한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도요, 하나님께서 그 형식을 다 정해 주셨습니다. 제사를 아무렇게나 드리지 않습니다. 제물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부유한 자부터 해서 가난한 자까지 어떠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때에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소위 말해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 드릴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은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예배 가운데에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이 죄악을 숨기고 있느냐? 왜 너희들이 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에, 찬양 드릴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주장대로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하다가 하나님 주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은혜를 소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 우리가 잘 섬기고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지 성도로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이 분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이 레위 지파와 같은, 레위 사람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직분을 통하여서 영광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또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가정은요, 끊어질 듯 하면서 계속 연결이 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 제사장의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되죠.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끝난 것 같았는데, 단절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이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얼마나 온전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의 직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성도의 복된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호흡에 생명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믿는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구별하여 주시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받은 귀한 제사장과 같은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단지 먹고 그리고 잘 살기 위한 이 모든 것들,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귀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루어가는 하늘의 거룩한 통로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자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형통의 형통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고 주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 가득 넘쳐 주의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더 힘있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과 생활의 터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때를 따라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주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참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우리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소외받는 자들을 돕고 세워가는 하나님 거룩한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정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믿음의 거룩한 가정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을 잘 섬겨 오늘 이 아론의 가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애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하며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힘있게 세워가며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 살리고 회복하고 부흥케 하는 귀한 우리 애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입원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또한 암으로 인하여서 고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들과 모든 고통들 주님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취하심을 통하여 기뻐하며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어르신들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직장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실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어지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비전과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귀한 생명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멀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으로 인하여, 학업으로 인하여, 특별히 군복무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동행하심이 날마다 충만히 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백성들이 엎드립니다. 우리 주님 위로의 위로를 더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주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의 증거가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시고 오늘도 구별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